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의 이끌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기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거나 또 호기심이 생기는 거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데 사실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기에게 참된 자유함은 엄마 품속에 꽉 안겨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품속에 꽉 안겨 있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이 가라앉는 곳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내 것을 계속해서 포장하고요. 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고요. 왜냐? 나 물질 성공 중심 속에서 너무도 내 속에 내 것이 많은 겁니다. 겉으로는 돈이 싫은 척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 청주교도소에서 한 2달 전의 일이죠. 강씨 40대 강씨가 강모 씨가 청주교도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를 하는데 어떻게 출소를 했냐? 거기 있는 교도소에서 있는 목사님께서 교목이라고 하죠. 교목이 이 범죄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너무나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실하게 일도 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화되었다, 교정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밀어주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수소문해 가면서 탄원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괜찮다. 출소해도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너무나 잘 드리고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탄원서를 모아서 출소를 시킵니다. 출소를 시킬 때에는 그 교목에 사인이 있어야지만 출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자발찌를 끌고 2사람의 여자를 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교도소에 있는 목사님은 사실은 겉에 것만 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성실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히 나를 영적으로 포장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사실은 나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긴 걸 모르셨을까요? 지금은 인구가 79억이나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구에 아담과 하와 단 2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나를 완전히 포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장된 그 아담과 하와를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두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우리의 겉의 모습은 안 되고 포장되고 연약하고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확한 답과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고 삽니까? 내가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되며 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이 완전히 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 말이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받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모든 복을 가진 가운데 지혜마저요. 그 지구에 있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바로 붙일 만큼 지혜마저도 뛰어나왔던 완벽한 인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지을 때 참 힘들잖아요. 이름 짓는 것 자체도 힘든데 아담이 동식물의 모든 이름을 부른 대로 그게 이름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집에 좀 필요해서 큰 마음 먹고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그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나름의 결심을 하고 제 아내와 함께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처음에 로봇 청소기를 돌리려 하다 보니까 무슨 어플을 깔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서 이제 동작을 누리려 하니까 이제 이름을 적으세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누군가 이름을 정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좀 지을까 이 고민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하면서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 들보라고 정했어요. 청소기 실제로 이름이 들보입니다. 그래서 들보야 청소야 하면 볼볼볼볼 다니면서 잘하더라고요. 이름 정하는 것도 힘든데 그 아담이 그만큼 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속이는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된 상태 속에서 가정도 포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경제도 건강도 완전히 포기된 상태 속에서 중독과 집착, 분열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 가난마저도 완전히 끝나버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꼭 육신의 가난만이 가난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뭔가 가난한 겁니다. 육신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자녀인 나의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하는 가운데 문설주에 피 바른 날에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가난은 끝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설주에 피를 듬뿍 바르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문설주에 피를 붓으로 한 방울 찍든 관계없이 그 피를 바른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문제가 와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도 왜 괜찮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신분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상태가 말씀으로 날마다 치유되는 겁니다. 늘 성막에서, 회막에서, 장막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늘 우리의 삶이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나의 업 현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치유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그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요, 237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원한 배경을 보장받으며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른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욕심에 도전하시고 영적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만의 영적 욕심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제 기준이에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과 유치원 목사님이지 않는가. 그럼 저의 기준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제가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욕심을 가졌냐? 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단이 막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 상태가 뭐냐면 제 상태가 늘 하나님 말씀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사단이 싫어할 만큼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천국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가지고 계속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을 위해서 사용해라.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말씀과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 광야에서 사실은 어떻게 그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광야를 보면 나무와 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막을 지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물건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쓰였던 물건들도 있고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나의 안 되어지는 과거와 각인 뿌리 체질들이 상처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상처였다면 그게 지금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바른 사용이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는,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내 마음과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기회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두 번의 인생이라면 첫 번째 인생은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두 번째 인생 좀 잘 살아봐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 한 번의 인생이 올바른 곳에 쓰이길 소원합니다. 지역과 헌당과 후대와 237 살아있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감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음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첫 번째로 틀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중심 속에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단추를 끼워도 결국은 틀리게 단추를 끼우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틀린 길을 가는데 틀린 길을 갈 때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결국은 틀린 길이면 열심히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의 성취와 맛에 속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으로 나왔는데 그 기적에만 도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10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요.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도취되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만족이 된 게 아니라 그저 날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오직의 비밀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비도 오지 않는데 강가나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었던 게 아니라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자그마치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라 120년을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120년 동안에 노아에게 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미쳤다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왔을 텐데 왜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냐? 노아에게는 오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직으로 붙잡아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속에 있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년 2020년도 방향을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참되게 바르게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오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그 모든 것을 아침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까지는 아침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위해서 또 듣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에요. 그 밤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맞추고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바르게 시작할 때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24의 응답인 것입니다. 24의 응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계속해서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만큼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되게 시작한 가운데 틀린 길을 갈 때 잘못된 목적지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고 참되고 바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냐? 세상이 재앙과 풍랑 속에서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결국은 후대에게 있는 겁니다. 렘넌트가 남는 것이고요. 렘넌트가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축복을 알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치유하고 또 무엇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냐? 렘넌트에게 너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기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암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세게 말해야지만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우리마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많이 말을 해야지만 응답받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9가지로 세팅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삶시대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과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 나의 복음이 나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첫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막 다리도 후두들거리고 막 등에 식은땀도 나고 참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긴장이 되지만 인생의 첫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주일 4부 설교였어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밤늦게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심 기대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칭찬하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 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여보세요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고했다 라고 하실 줄 알고 이제 전화를 다정하게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근데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이지? 듣는데 또 하신 말씀이 너는 오늘 설교에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너무 이제 부산 사람이라서 그렇지 전화를 듣는데 한동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 충격 속에 가만히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입을 떼시더라고요. 한 예화를 드시는데 한 20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결혼 예배를 주례를 서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다 끝내시고 가장 친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유광수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셨다. 뭐라고 하셨냐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늘 결혼 예배 실패하셨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결혼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면서 너가 앞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겨야 되지 않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말을 해서 그리스도를 남는 게 아니라 너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올라오기 전에 지금도 여기 설교에 온 거에 맨 왼쪽 위에 적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만 낳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여기 서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앵무새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식적으로 전달되면 듣는 사람도 사실은 알잖아요. 그런데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인 그 원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있든 없든, 변화가 있든 없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내 삶 속에 그리스도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삶이 그리스도께 모든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원동명 랩런트가 간증을 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를 전달하고요.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참된 시작과 목표 가운데 어떤 인생이 되면 되냐?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입술로 참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은 많은 문제와 갈등을 직면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문제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문제인지, 그게 진짜 갈등인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교육과 전도를 위해서라면 너무나 믿고 싫은 원수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랑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도 세계 복음화에 방해가 된다? 등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하시는 것이 치유와 교육과 전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마른 경기나무 지역 재앙받고 2, 3치 나라 살리지 않는데 사실은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나 갈등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도 문제나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지난 이틀 전 월요일 날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모셨던 대대장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이틀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지금 설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대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대대장님이 저를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보직을 맡고 소대장으로 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한 말이 너는 양아치같이 생겨가지고 너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처음 듣는데 사람 얼굴 가지고 왜 평가하냐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불교의 독실한 불자라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딱 제 신상 명세서를 보는데 목사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문제나 여러 갈등이 있는데 그 대장님께 어떤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 옷을 벗을 정도의 큰 문제였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마음이 저도 사람인지라 쌤통이다는 아니지만 전도자를 핍박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게 아니라 편지를 썼거든요. 대장님께 편지를 쓰면서 제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한 3장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전달하고 대장님 저녁에 연락을 줬어요. 그러면서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대장님이 이제 월요일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너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참 감사하네요 하는데 그 대대장님의 실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가 대령으로 진급해서 물론 기쁜 것도 있지만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번에 본인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나 갈등, 사람과의 여러 가지의 핍박이나 고난,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문제와 갈등이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문제를 만났는데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문제와 갈등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됐다. 이 고백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은혜가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본인의 안질이나 간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간질이 육신의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품 물고 간질을 일으키면 사실은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난 4부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바울도 잘 알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육신의 문제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께 간구를 하냐면 내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주께 3번이나 깊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바울이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응답이 없어도 바울이 실제로 고백하는 게 도리어 기뻐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감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게 참 많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붙잡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로 끊임없이 나를 말씀 속에 깊게 넣는 겁니다. 나의 삶이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다.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는 이렇게 발로 차도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뚜기 안속에 무게추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발로 차고 넘어뜨려도 금방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뚜기 밑에 있던 무게추에 무게가 조금씩 줄잖아요. 무게추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오뚜기는 넘어뜨리지만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넘어지는데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 무게추가 사라지면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오뚜기의 무게추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속에 늘 예배 속에서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나 갈등 만나서 당연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잡혀 있다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단 말씀이 희미하게 잡으면 내 인생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강단을 소홀히 한다? 내 인생은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강단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 생을 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흐름 속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만 흐름을 타고 있으면 언제든지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깊게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를 끊임없이 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냐? 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뭘 많이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뭔가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동이나 노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받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게 전부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뭔가를 재고 있고 뭔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 속에서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내 산업과 직장과 학업이 내 주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업이 다른 사람 살리는 영혼구원과 전도 선교 속에 우리의 업이 있으면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나이에 맞게, 나이에 맞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헌신해야 될 것과 여러 가지 응답을 늘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직분과 업과 나이의 응답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역입니다. 600지교회 운동이 내년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꼭 필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 말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헌당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득이 되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라 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줄 수 있냐, 그 중심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고 난 다 받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뭔가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으로 후대들에게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내가 실제로 누렸던 그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원하시고 시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에 있는지 늘 말씀 속에서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237 나라에도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237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냐? 237 나라의 방향을 맞추는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의 237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아프리카 케냐를 가든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37 나라에 완전히 방향 맞춘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가 5천 종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계신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